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여러분께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5년입니다. 15년 동안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금강경을 독송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5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 중학생이 되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청년에서 중년으로 접어드는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 스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금강경을 독송했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목이 쉬고 무릎이 닳도록 절을 올리며 금강경의 구절 하나하나를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15년을 독송했지만 여전히 번뇌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집착이 일어날 때도 있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었습니다. 금강경에는 분명히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라고 했는데 왜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온갖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어느 날 이 스님은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제가 15년 동안 금강경을 독송했지만 여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스승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금강경의 몇 글자를 읽었는가? 스님은 당황했습니다. 몇 글자라뇨? 저는 금강경 전체를 수천 번도 넘게 독송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수천 번 읽었지만 단 한 글자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오. 이 말을 듣는 순간 스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자님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경전을 읽고 염불을 하고 절을 하지만 왜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번뇌는 끊이지 않는지 의문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스님이 깨달은 단 한 글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한 글자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수행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 한 글자가 바로 공, 즉 비어있음이라는 것입니다. 스님은 스승의 말씀을 듣고 선방으로 돌아와 다시 금강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구절에 이르렀을 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이 구절의 핵심 바로 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것, 실체가 없다는 것. 불자님들, 공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수없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왜 15년이 지나서야 이 글자를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공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정숙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숙 보살님은 30년 동안 한절에 다니신 분입니다. 열심히 염불하고 공양 올리고 봉사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정숙 보살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생 부처님께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왜 우리 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공양을 올린 것도 염불을 한 것도 사실은 복을 받기 위함이었다는 것을요.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공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저것을 얻는다는 계산이 없습니다. 정숙 보살님은 그날 밤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사업 실패가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이 평화로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을 깨닫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만약 색으로서 나를 보고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집착하여 부처님을 구하면 진정한 부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본질은 공이기 때문입니다. 형상이 없고 소리가 없습니다. 그저 있을 뿐입니다. 불자님들, 이 스님이 깨달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15년 동안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자신이 깨달음을 얻으려 했던 그 마음조차도 집착이었다는 것을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것조차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깨달음이 옵니다. 마치 컵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먼저 컵을 비워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염불하고 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만약 거기에 조건이 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수행입니다. 알아차림, 그것이 공을 깨닫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공을 깨달으면 모든 집착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스님이 공을 깨닫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공덕이 무너졌습니다. 15년 동안 만들어온 나라는 수행자의 이미지가 무너졌습니다. 15년 동안 품어온 깨달음에 대한 환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무엇인가를 쌓으려고 합니다. 공덕을 쌓고, 복을 쌓고,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쌓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막 절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물었습니다. 아침 공양은 했느냐? 예, 했습니다. 그럼 가서 바루를 씻거라.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특별한 수행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밥을 먹으면 설거지를 하고, 졸리면 자고, 피곤하면 쉬는 것. 이것이 바로 도라는 것을요. 우리는 수행을 특별한 무엇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화려한 의식, 복잡한 수행법, 신비로운 체험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일상 그 자체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영호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영호 거사님은 오랫동안 회사에 다니며 가정을 책임지는 평범한 가장이셨습니다. 주말에만 절에 다니며 신심을 키워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20년을 다닌 회사였는데 갑자기 명예퇴직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영호 거사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스님께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은 공이니라. 영호 거사님은 조용히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나, 그것이 정말 진짜 나인가? 직장인이라는 정체성, 그것이 과연 진실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정체성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내자 그 밑에 또 다른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가장이라는 이름표, 아버지라는 이름표, 남편이라는 이름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름표를 모두 떼어내자 오히려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더 이상 회사가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직책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영호 거사님은 다음날 출근해서 명예퇴직서에 담담히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실업이든 재취업이든 새로운 사업이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소주행어보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라. 이것은 보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행위를 할 때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을 하되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조차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좋은 일이 나의 공덕이 되고 나의 업적이 되고 나의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 또한 집착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밤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붙어있는 이름표들을 하나씩 떼어내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직업, 나이, 학력, 재산, 지위, 심지어 불교 신자라는 이름표까지도요. 모든 것을 떼어내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짜 여러분입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규정할 수 없는, 그러나 확실히 존재하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불성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공을 깨달으면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스님이 공을 깨닫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선방을 나와 산책을 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 있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무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구름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나무였고, 그저 꽃이었고, 그저 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무 속에서 하늘을 보았고, 꽃 속에서 우주를 보았고, 구름 속에서 영원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였습니다.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였던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세상을 분리된 것들의 집합으로 봅니다. 나와 너, 여기와 저기, 지금과 그때,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든 것을 나누어 봅니다. 하지만 화엄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은 허상입니다. 일즉다 다즉일 일중일체다중일.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다.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있다. 광주에 사시는 최순자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자 보살님은 오랫동안 이웃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담을 사이에 두고 사는 이웃이었는데 그 이웃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소음 문제, 주차 문제,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로 다투었습니다. 순자 보살님은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스님, 저 이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 이웃이 보살님과 다른 사람입니까? 순자 보살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지요. 저는 저고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보살님이 힘들면 그 이웃도 힘듭니다. 그 이웃이 화나면 보살님도 화가 납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순자 보살님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명상을 하면서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웃에게 느끼는 불편함은 사실 자신 안에 있는 불편함이었다는 것을요. 이웃의 소음이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소음에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의 주차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그것을 문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보살님은 다음날 이웃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웃도 순자 보살님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좋은 이웃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상입니다.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허상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합니다.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무는 햇빛과 물과 흙과 공기가 있어야 존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스승님, 친구들, 심지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있게 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물은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환상입니다. 진실은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그 사람을 관찰해 보십시오. 왜 그 사람이 싫은지, 어떤 행동이 불편한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과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인가? 혹시 그 사람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아닌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반영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비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공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스님이 공을 깨달은 후 가장 달라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한 신통력을 얻은 것도 아니고 하늘을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하던 일상을 계속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공양을 하고 청소를 하고 독송을 하고 명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해야 할 일로 생각했습니다. 의무감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청소를 할 때도 청소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청소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였습니다. 공양을 할 때도 공양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였습니다. 불자님들, 공을 깨닫는다는 것은 일상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곳에서 평범한 것을 하면서도 깨어있는 것입니다. 원효대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중 어느 날 밤 무덤 근처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목이 말라 주변을 더듬다가 바가지에 담긴 물을 발견하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그 바가지는 해골이었고 물은 고인 빗물이었습니다. 원효대사는 그 자리에서 개우고 또 개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그토록 달콤하던 물이 오늘 아침에는 이토록 역겹구나. 물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한 것이로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공의 실천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좋고 나쁨도 아름답고 추함도 행복과 불행도 모두 마음이 만듭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영수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수 거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힘든 일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손님도 줄고 재료값은 오르고 인건비는 부담됩니다. 어느 날 영수 거사님은 절에 가서 스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제가 이 장사를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거사님은 왜 식당을 하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만입니까? 영수 거사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볼 때는 보람도 느낍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당을 하십시오.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영수 거사님은 다음 날부터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보살행을 하는 것이다.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나의 수행이다. 신기하게도 일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손님이 까다롭게 굴어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손님도 배고픈 것이구나. 내가 정성껏 대접하자. 재료를 손질할 때도 달라졌습니다. 이 채소를 기른 농부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기를 준 생명에게 감사합니다. 그러자 손님들이 느꼈습니다. 이 집은 뭔가 다르다. 음식에 정성이 들어가 있다. 입소문이 퍼지고 손님이 늘었습니다. 매출도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거사님에게 중요한 것은 매출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진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노뿌빠 다르마 마노세타 마노마야.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요. 마음이 가장 수승하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자님들, 공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한다면 설거지에만 집중하십시오. 걸을 때는 걷기에만 집중하십시오. 먹을 때는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설거지를 끝내기 위해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설거지 그 자체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는 설거지하는 시간 내내 불편합니다. 빨리 끝내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으로 한다면 설거지하는 그 순간이 기쁨이 됩니다. 따뜻한 물의 감촉, 거품의 느낌, 깨끗해지는 그릇을 보는 만족감. 모든 것이 수행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왜를 물어보지 마십시오. 왜 이 일을 해야 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그냥 존재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이란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모든 순간에 깨어 있겠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며 이렇게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몇 번이나 지금 이 순간에 있었는가? 몇 번이나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떠돌았는가? 처음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나 미래에서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현재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우리는 한 스님이 15년 만에 깨달은 단 한 글자, 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공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비어 있다는 것, 실체가 없다는 것, 그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공을 깨달으면 모든 집착이 무너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 우리가 만들어온 모든 정체성이 사실은 허상이며 그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공을 깨달으면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며 실제로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화엄의 이치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공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깨어있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자님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내려놓아야 할 집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어 모두가 번뇌를 벗어나고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 괴로움 속에 계신 분들, 병고에 시달리시는 분들, 마음의 평화를 잃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모든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께 깊은 합장 올립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잠 이루시고 내일 아침 맑은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